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 우리가 찬송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에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든지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길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 가운데 품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우리 온전히 밝히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오늘 넘치는 목이 고난의 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오늘 넘치길 보기 고난의 걸음걸음걸음 걸음걸음걸음 걸음걸음걸음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씻을 수 없고 추악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마리가 이 그일함과 그일에 나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름으로도 그 그대를 다 같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라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할렐루야. 그 긍휼함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금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길 우리 왕이 되신 주님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길 우리 예수 왕이 되신 주님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왕이 되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길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귀한 길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그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권세를 통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와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온전히 젖어 주님을 숨기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드려 목소리를 드려 주님 앞에 찬양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상태에서 나의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삶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를 이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결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뜻과 생각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나의 삶에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생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두 손 들어 맞이하는 것이 합당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때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어떤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주 같은 은 없네. 기원은 그도 내 생명 다고로 주 얼굴만 그만이 내 주 같은 데 없네. 기원은 그도 내 생명 다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몸이여 내 주 같은 데 없네. 이 땅 위에 오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같은 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변하고 세상의 권세는 무너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를 향한 우리의 경배의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 드리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 아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들어은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른 소리에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발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남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 은혜도 감사한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공의의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군병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물질과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그 그름 가운데 거슬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침내는 복음의 마침내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주님의 작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도 함께 성시교독 36권 이사야서 55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9권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제자리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신건철 성도님이 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잘 버티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보살핌의 손을 떼지 않으시고 저희를 무사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평안케 하였나이다. 하지만 일주일을 육신의 본성을 거부하지 못하였기에 온갖 욕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제2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싸워왔고 저희는 일주일을 그렇게 비틀거리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지쳤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나이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하나하나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올 한날 한날을 오직 감사의 힘으로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만이라도 저희는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빛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천천히 아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참빛교회가 보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양적인 성장보다는 올바른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은혜 나눔에 커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는 말씀의 안에서 경외함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호황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 각자의 마음속에 지어진 교회를 더욱 튼실히 가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를 참빛교회 인도자로 세웠으니 말씀을 전하는 입술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서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의 존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 세상에 던져질 다음 순간부터는 자풀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올라와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우리 사람들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생각하여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기방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서 강력으로 바나바에게 끌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밤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간단히 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방에 가둬서 그들의 발에 사고를 단단히 씌웠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사모할 때에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일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합당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내용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좀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그 환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가운데 이 삶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지금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지역에 전도하고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제자들이 기도하며 다니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과 신라의 일왕이 기도하는 곳에 다닐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붙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려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쫓아내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도들의 발걸음을 이 악한 영들이 알아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아주 귀찮게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참지 못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권능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영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 그 제자들의 발걸음, 그 사도들의 발걸음을 어떠한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귀신을 통하여서 큰 돈벌이를 하고 있던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내고 그 바울과 신라의 일왕을 관원들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관원들에게 끌려간 바울과 신라는 심한 매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끝내 투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역사는 이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들이 투옥되고 정말 억울하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으면 풀려나야 하지만 억울하게 또 구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금돼서 적절하게 마음속에 큰 근심과 아픔과 억울함이 있을 법한 이 순간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노래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작고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뢰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다음에 있을 내용들에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건져내신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그냥 구원받은 안락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때에 보좌에 동참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그래서 별명이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본문의 그 내용의 메시지를 볼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중요시하게 되는 메시지는, 이들이 정말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찬미하고 있다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우리 한번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가족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가족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는 대부분 비밀에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음악을 참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데 장르도 다양했습니다. 발라드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락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메탈을 좋아했던 친구들도 있고, 지금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겨하고 있고, 또 그 음악을 만들고 또 그 음악을 또 추구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음악적인 기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음악은 근본적으로 그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에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음악을 자신을 위한 음악으로 만들고 변질시킨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음악의 위치가 과거에는요, 사회적인 아름다움, 정의, 공의, 아니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갈등,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 애틋함, 이러한 것들이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에 유행하는 내용들의 노래를 보면 그나마 그 위치가 상당히 저속한 것으로 치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유재하, 김광석, 김현식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에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적잖게 김현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저 또한 그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어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사상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가사가 이런 노래가 있대요. 판타스틱, 리얼리스틱. 근데 이 판타스틱하고 리얼리스틱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연결된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저께 인터넷을 검색해서 최신가요 10곡을 한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들어봤는데 노래를 들어보진 않고 가사를 전부 검색해봤습니다. 가사를 검색해보니까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들이었어요. 그냥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그래? 우리 한번 즐겨. 그러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없이 많은 영어와 함께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너는 나를 자꾸 눌러. 뭘 누른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누른다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한 노래가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나이 들은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폄하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악이요. 인간의 인생과 인간의 애환을 노래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인간의 애환과 인간의 사고를 노래하는 곳에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인간의 쾌락을 노래하는 곳으로 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적잖게 놀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서 불려지는 음악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요와 세상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뇌를 노래했던 사람들은 많은 염세와 인생 마음속에 쓴 아픔과 쓴 근심과 그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김광석 씨가 죽기 전에 생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유지아 씨가 김광석 씨가 라이브 공연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그랬는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처럼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선배 가수들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그 선배들이 자기가 노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광석 씨 노래가 그렇게 밝고 이렇게 희망차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려운 시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 유지아 김광석 씨가 그 콘서트를 하고 1년 후에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음악의 위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을 노래하는 데 쓰임을 받지 않고 우리의 애환과 우리의 근심을 노래하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 덫에 갇혀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정욕과 쾌락을 노래하는 데에 자기의 삶을 소진하는 나머지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악을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성도님들 한 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가운데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마음속에 큰 근심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와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친구들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들이 너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 기도하자 이럴 줄 알았대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분들이 그랬대요. 자, 우리 노래방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4분이가 모여서 노래방에 가서 5시간 동안 노래를 해요. 그동안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생각 때문에 노래 한 번도 못하고 그랬던 거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를 다 그 자리에서 다 불렀대요. 심지어는 문 닫을 시간까지 노래를 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분이 쫓아내서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 나만 이렇게 노래를 그동안 못해서 나만 이렇게 괴롭고 심심한 줄 알았는데 집사님들도 다 그렇게 심심하시고 외로우셨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야? 우린 스트레스 쌓이면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노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클럽에 조인해. 답답할 때 같이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움과 기쁨 가운데 젖어 살아도 인생이 참 짧고 인생이 참 제한되어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보다도 오늘도 자기를 노래하는 자기 인생의 한탄을 이야기하는 노래 가운데 깊이 빠져서 신앙 가운데 스트레스를 노래방에서 푼다는 이 현실을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래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을 생산하고 찬양을 연주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찬양의 생산자의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비록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 백그라운드의 음악을 듣고 있지만 그 음악을 생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주체가 아니라 생산되어진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찬양하며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오늘날 실천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생산하는 이 많은 찬양의 소리를 연주하고 플레이되는 많은 이 라디오들과 이 많은 오디오 제품들은요, 이게 트랜지스터, 곧 모래에서 뽑아낸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돌덩어리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하도록 인간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찬양의 소비자의 자리를 꿰어차고 오히려 돌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내가 선택하여서 들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적이고 내가 종교인이라는 세상과 착각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커다란 영적 교만에 우리의 현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찬양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찬양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 2000년 전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동참한 그 기쁨,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한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찬양의 위치가 내가 아닌, 인생이 아닌,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찬양의 위치를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주체가 돌들이 아닌, 나의 만족이 아닌 내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찬양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합시다. 찬양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전제가 있고, 제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기쁨조에 대한 그런 동영상들이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노래하는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어린아이부터 김일성에 대해서, 김정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소리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김정일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닭똥과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봤어요. 너무나 진지하게 아이가 우리 위대하신 기여해요 이러면서 울면서 아이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왜? 그 아이가 배우고 자라온 것은요, 김정일이라는 인간이 나를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그 아이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간됨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받음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간됨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찬미를 통하여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이유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구덩텅이 가운데서 던져주신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입술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송의 한마디 외마디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중한 실마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여러분과 제가 소망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 섞인 찬양의 곡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맞아, 저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는 생활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요 교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듣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미약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여 입을 열 때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5절에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장면들은요, 이 예배와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24장로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장면들로 알록달록 예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요, 이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데 천국에 가서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기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지 않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삶이 그 천국의 삶이지. 이 땅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은 역사 가운데도 우리는 깊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의 악신이 들려서 심히 고통받고 여러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 다윗의 신실한 찬양을 듣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을 때에 그의 악신이 떠나가고 아픈 여러가지 병의 증상들이 떠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의 순간에도 그들의 우겨싸임과 결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는 가운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정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좌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찬송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여러가지 시크릿 패스워드가 아닙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근본적인 힘의 권능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던 궁극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들이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 간수가 그러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를 돕고자 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한 찬양, 진실한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존 웨슬레가 미국에서의 선교의 활동을 실패하고 본국으로 도망치듯 돌아갈 때에 그는 심한 폭풍우를 만나 마음속에 큰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배 한켠에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3, 4, 5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웨슬리가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우리가 거만 죽게 되었는데도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존 웨슬레가 변화받는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헌신하는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의 변화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시작의 단초는 무엇입니까? 삶의 형편과 역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는 성도들의 몇몇의 무리에 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번영을 추구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크게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찬양은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분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하게 받으심에도 어떠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의 찬양은 이 세상에 누가 누릴 수도 없는 최고의 찬양의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올려라.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주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위대하신 왕을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위대한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단순히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을 벗어나 이 세상의 자연 가운데 뛰쳐나가 산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적인 찬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온 우주 만물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사탄의 도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애달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청이 떠져 나갈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본질은 이미 실천된 것이고 실현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특권을요, 우리 결코 남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이 찬양에 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던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누구의 노래를 좋아했고 누구의 노래를 불렀고 누구의 음악을 통하여서 나를 자비하고 아니하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이 가운데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내가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여러 것 따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이 예배자의 권세와 예배자의 특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이 진실한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인생에 여러 풍파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여서 광야 가운데 유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들의 배반과 모반을 경험하며 많은 피 흘림의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깨달은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실한 고백의 노래를 황소를 바치는 제물처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굽달린 송아지와 먹음직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아빠라고 손 벌려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진실한 성도의 노래를 오늘도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온전히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시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저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이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부질없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달에 평가대 악보를 복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어떤 아주머니와 아이를 키웠는데 아주머니 팔목이 부러지고 저는 이 광대뼈가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졌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합의를 볼 수가 없었고 구치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치소 들어간 첫날 밤에 감옥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들에게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다 깊이 잠든 밤에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창살 사이로 차가운 달이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깊은 원망과 깊은 실망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결단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은요, 알량한 입술의 고백의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거만 죽게 된 매맞음 가운데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과연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 진정으로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것에 진정으로 사명과 삶을 내어드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실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이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아서 주님의 나라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왜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찾았죠. 아버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오늘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므로 나의 종려받는 가운데 살아가게 이 음악의 주인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즐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나의 이 회개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성경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경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성경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작은 입술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런 찬양하는 삶, 그 찬양의 이유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소원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6번째 곡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음성,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러진 예물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규환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저희를 도우시고 이 시간에서 저희가 예배와 찬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또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일주일 동안도 저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I love you so much. 사랑을 My back hurts.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 가족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바쁘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다음 주 모임에는 꼭 참석하셔서 서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하고 내일에 이틀에 걸쳐서 우리 중고등부 소그룹 리더십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따 친교 후에 학생들 모임이 끝나고 바로 출발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수양회 위해서 저녁에 사택에서 삼겹살을 준비해서 미문 공연을 가고자 합니다. 미문 공연에 동참하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웰컴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문 공연에 가실 분들은 저희 사택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자 교육이 3강이 끝났고요. 4강이 3월 2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육 받고 있는 자녀들 잘 점검해 주시고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 다음 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까지 또 우리 김영준 권사님의 활기찬 율동을 기대하고요. 다음에 추리닝을 입고 와야 되나요? 여기 좀 바닥을 보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해요. 그리고 3월 17일은 우리가 미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는 연합으로 같이 방향사역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이 미국교회 광고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교회랑 같이 연합사역을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상의하셔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걸 좀 의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같이 도와서 가면 이번에 좀 훨씬 더 풍요롭게 준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한 번만 써주시면 귀한 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귀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조남석 교수님 한번 우리 일어나서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조남석 교수님 바쁘시고 여러 가지 분주하신데도 이렇게 또 학교에서 학생이 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 참석하길 원하셔서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조남석 교수님 보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바른 삶 가운데 쓰임받는 귀중한 하나님의 전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동하는 것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전파하기를 사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과 모든 사업과 여정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오늘날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